환난 때 여기에서 남아서 구원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뭘 이야기를 해볼까, 뭘 점검해볼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 70명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마귀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고 막 굉장히 기분 좋아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마귀도 내쫓고 병도 고쳐줬지만 기뻐할 건 그게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써있거든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래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얼마나 전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바로 너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거로 소리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고민 안 하고 살고 그랬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올바른 나의 멍의 동료인 빌립보 너한테도 내가 간청한다. 복음 안에서 수고한 클레멘토하고 그 다른 동료 일꾼들에게도 또 정말 감사한다. 그를 함께 도와준 여자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 이름이 진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데 정말 기쁘게 달려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왜? 주님 오셔서 여기 남아계 계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한테 그거에 대한 엄청난 책망하실 것 같아요. 너 그때 얼굴 같이 봤었잖니? 근데 왜 거기 남겨두고 왔니? 그러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많이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부터 좀 먼저 가져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제일 마지막 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외 없어요. 여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만약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쫓겨나서 불로 던져진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뭐 즐겁게 살고 돈도 잘 벌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뭐 병도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내주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도주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과 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정말 하늘에 갈 수 있는 정말 자격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한번 따져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하고 죄는 절대 같이 못 가요. 하나님께서는 죄하고는 절대 같이 못 하거든요. 그럼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1장 13절.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이런 것이 정말 준비가 돼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세요. 죄하고는 절대 같이 못하세요. 근데 이 죄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죄를 해결하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그 피가 동물의 피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 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려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염소를 잡아 바치고 양을 잡아 드리고 염소 피를, 황소 피를 흘렸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피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또 죄 없는 피만, 죄 없는 사람의 피만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도 찾아보세요. 죄 없는 하나님의 피만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세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 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죄를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아니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여자여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하신 얘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입증하신 거고 또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걸 믿었어야만 돼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 맞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 죄를 알지 못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게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 우리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진짜 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으세요. 하나님께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어요. 구체적인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 여러분들과 저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의는 다 더러운 물건 같아요. 썩어 빠진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과 죄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거, 의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모든 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거고 용서도 하나님만 해주셔야 되고 그 죄를 제거하는 것도 죄 없는 피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20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적 사실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자, 여기도 제가 읽어드려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것은 죄들에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한다. 의는 여러분과 저의 의가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과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이요. 자, 제가 또 다시 읽어드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10초를 받으신 다음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과 제 죄값도 끝났고, 여러분과 제 죽음도 끝났고, 여러분과 제 저주도 끝났고, 여러분들과 저의 빚도 다 끝났고, 여러분들의 슬픔도 다 끝났고, 여러분들의 눈물도 끝났고, 여러분들의 고통도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는 꾸며낸 일이 아니라 어느 날 저 구석에서 살며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보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났던 실제 역사들이에요. 이게 진짜 이 실제 역사가 나하고 정말 연관이 있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믿어봤자 안 믿으면 자기 손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알려는 주셔야 돼요. 당신은 우리가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죄만 해결하면 돼. 왜?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죄와는 전혀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하고는 다 같이 할 수 있어도 죄하고는 같이 못해.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거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였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는 영원한 거예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어떤 행위에서 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래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선한 일에서 받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는 여러분과 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것이 진짜니까. 하나님의 의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의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것뿐이라고요.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땅에서는 올라오진 않아요. 이제 마귀가 육체로 드러날 거거든요. 그럼 마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가 저 하늘에서 왔다고 속인다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휴거된 다음에 외계인들이 뭐 그리스도인들 다 몹쓸 놈들을 데려갔을 거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외계에서 온 것처럼 속일 거라고요. 근데 외계 밖에서 오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왜?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니까. 마귀는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있어요. 깊은 구렁. 바닥 없는 구렁이 바로 마귀의 처소거든요. 거기에서 밑에서 와요. 근데 하나님 선물은 밑에서 오지 않아요. 어디서 와요? 위에서 와요. 그래서 마귀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속인다고요. 하나님 선물 어디서 와요? 위에서 와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어디서 와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시거든요. 마귀는요, 이 지하에서 와요.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고요. 땅 속에서 온다고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절대 위에서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 오시고, 하나의 선물도 다 위에서 와요. 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 주셨죠? 자,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 맞죠? 그건 자, 위에서 왔죠? 빛들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내려왔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요, 안 뺏어요? 여기 보면 변함도 없다 그러잖아요. 마음 안 바꾸신다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물 주셨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마음 안 바꾸신다니까요. 요랬다 저랬다 안 하세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보시면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저 위에 하늘에 다 주신 거예요. 햇볕 누가 주셨어요? 공기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혜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 힘 누가 주셨어요? 걸어가는 능력 누가 주셨어요? 다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모든 것은 위에서 내려온다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는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마귀는 좋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속일 뿐이거든요. 하나님 선물은 어디서 와요? 위에서 온다고요. 좋고 완전한 건 다 위에서 내려올 뿐이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선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얻은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이 없어. 죄를 제거하는 거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불가능해. 왜?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죄 없는 사람, 또 용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만 여러분들과 죄가 해결되는 거고 사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지구상에 70억이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핏잔을 내밀었어요. 너 나하고 결혼할래?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이 포도즙을 받아 마시는 거, 피를 약속한 거예요. 약혼만 하면 이미 아내예요. 자, 한번 예수님이 아내가 됐으면 어때요? 하나님 바꾸세요? 하나님은 변덕제기 안 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세요. 한 번 하나님의 아내는, 예수님의 아내는 그냥 예수님의 아내일 뿐이에요. 아직 결혼식 하러 데리러 오시지만 않았어요. 오셔요. 반드시 오시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아내가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포도즙 피의 잔을 마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안 갈래요 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시니까.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과 제 올바른 행동에서 선행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일 뿐이에요. 너는 내 아내야. 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이미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지금 가지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요. 자,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요?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혈통이나 육신의 뜻, 네 집 아들 딸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나요? 정말 확인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여기 그래서 이제 문서를 만들어 가져왔거든요. 하나씩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일단 다 가지세요. 한번 읽어보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진짜 있을까? 내 이름이 진짜 생명책에 있을까? 여러분과 제 이름이 진짜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을 거야 그랬다가 없으면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정하는 게 좋아요. 자, 빌립보 4장 3절에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로소에 던져졌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계신 증거. 하나님께 계신 증거를 한번 대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계신 증거요? 여러분들 양심이에요, 양심. 학교 안 다녀도요, 머리 나빠도 양심은요, 옳고 그른 거 다 알아요. 옳고 그른 것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또 하나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냥 저절로 산에 난 풀 한 폭이든 날아다니는 뭐 새들이건 모기 한 마리건 그런 것들은 뭘 증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해, 달, 별들이 뭐를 보여줘요? 창조주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어디에서 와요? 생명에게서 와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요. 다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 양심 자꾸만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에다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따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똑해요, 바보예요. 제일 바보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 밑에 보면 괄호 쳐 있죠. O를 치든 X를 치든 다 괜찮아요. 나는 양심과 창조물과 모든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아니면 안 믿는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양심으로다가. 두 번째는 성경 기록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성경 기록에 제일 첫 페이지 첫 절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 기록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사실이에요. 왜요? 성경에 기록도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성경 기록하고 예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어제 부산 톡방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 가지고 그거 천년왕국 아니냐? 왜? 데비치 그것이 아니다, 성경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데비치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0절이나 누가복음 1장 35절이나 히브리 10장 5절에 의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적용은 데디치는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데디치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은 삼중적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과거의 적용이에요. 예수님 몸에 적용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 데티치예요. 이 사물과 예수님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 그래서 현재적인 적용은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 근데 예언, 미래 적용은 예수님이 실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실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이 데티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요? 처음에 몸으로 오셨던 것도 데티치잖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의 몸도 데티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데티치는 삼중적 적용인 거예요. 언제? 초림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데티치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현재 적용은 이거예요. 데티치예요. 근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 현재 적용이에요. 미래 적용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에요. 그거는 오시리라 그래요. 오시리라. 샬 오시면 제거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미래 적용이에요. 아시겠어요? 데티치는 삼중적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기록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책이면서 거짓 없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거짓말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믿나? 데디치예요? 데디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초림 때 마리아 몸에서 그 데디치 맞거든요. 그것. 지금은요. 이거 성경 기록. 예수님도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데디치. 지금은 나에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데디치가. 미래에는요. 예수님이 데디치 또 진짜 몸으로 오세요. 진짜 몸으로.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사라져요. 완벽하게 끝내요. 예수님이 천년하고 통치하세요. 자,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현재 적용.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속을 썩여? 그래요. 왜 사탄이 필요해요? 사탄이 있어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사탄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과 저는 로봇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탄과 지옥은 진짜 있나 없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사탄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흉내를 똑같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원래는 루시퍼였어요. 덮는 그룹이었고 창조물이었어요. 근데 창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한다? 대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으로 내려갈 거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의 죄는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속에 있었어요. 사탄이 스스로 마음속에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죄 판결 내리시고 어디로? 지옥으로 내려갈까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최초의 하나님께 반역한 인물 마귀 사탄, 그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지옥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자, 지옥과 사탄은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한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듯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안 가봤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사탄은 창조물이고 루시퍼고 덮는 그룹이고 그 덮는 그룹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 그 지옥에 누가 가요? 사람이 가면 안 되죠. 근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려고 그래요. 아주 지옥에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 속지 마시라고요. 나는 성경 기록이 증언하는 사탄과 지옥의 존재가 절대 사실임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나예요, 나. 내가 어떤 존재지? 나라는 존재가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다 태어났어요. 죄인의 후손인 거예요. 죄인의 후손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음이 오죠?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분에게서밖에 없으니까. 자,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죄가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죄가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죄 속에 내가 빠지는가를 보면 여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계속 죄, 계속 죄. 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몸뚱어리가 죄에 속한 몸이니까.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나라는 죄인은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심판석에서 유죄로 확정될 것이 확실하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이 없다면, 죄의 삭을 지불해 주신 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하늘나라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어요? 생명책이 아니라 지옥책에 명부 올릴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나에 대한 선고. 나는 유죄다, 무죄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석에 선다면, 예수의 피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선다면 유죄로 확정될 것이 확실해서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내 죄로부터 그 죄를 인정하고 죄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겠다. 난 진짜 죄인이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택하겠다. 이 겸손이에요. 아니면 나는 내 죄에 슬퍼할 이유도 없고 내 죄로부터
생명의 이름 회개를 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이름 회개를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복수니까 우리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죄값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왜요? 죄 갖다 버리려고. 지옥에 가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 지옥에다 다 던져놓고 어디? 낙원으로 가셔서 낙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 죄값 내가 다 지옥에서 해결했거든. 이제 부활해서 갈 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죄 없이 부활하셨으니까 죄가 없죠.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죽지 않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뭐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선물 받으셨나요? 정말 받으셨나요? 이거는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확정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믿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 하나의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과 저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보셨죠?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청혼했거든요. 너 나하고 결혼해 줄래? 뭐를 내밀었어요? 포도즙이에요. 피에 피. 내가 널 위해서 생명을 흘렸어. 피를 흘렸어. 너 이 피잔 받을래 안 받을래? 누가 결정해요? 신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싫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더 이상 결혼 안 해요. 마시면 한 몸이에요. 약혼이에요. 그리고 그 신랑이 여러분과 저 데리러 오세요 안 오세요? 반드시 오시죠. 내년 연말을 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 죄 없는 분이 202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인자고 폭동을 일으킨 바라바는 무죄방면됐고, 그 바라바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대표자예요. 죄인들의 우두머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또 무죄방면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무죄방면으로 풀려난 것은 죽으신 분의 아내가 되겠다는 표시와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스스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자, 예레미야 17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입으로 말하는 거 보세요? 아니면 마음을 보시고 속중심을 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외모 절대로 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 의에 이른다는가 여러분들과 저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동이에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만약에 지금 오셨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 계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바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주님 오신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